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산호라면 한두 번씩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누구를 닮았어요. 이런 말을 듣죠.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비교가 기분을 상할 때도 있고 또는 누구를 닮아서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최고의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되는가, 누구를 닮고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다윗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역대기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평가를 하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을 닮았다는 평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한 유명한 몇 가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하의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인 29장부터 32장까지 4장 중에 무려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벌였던 대대적인 성전 예배의 복원 사역에 대해서 신앙 개혁 운동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역대하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하고 넘어갑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부터 얻은 승리나 해가 뒤로 가는 놀라운 기적 체험 때문에 다윗을 닮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 14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는데 주전 7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강성했고 그럼을 통해서 남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쳐댔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여호와의 성전의 애물까지도 아수르에 바쳤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애물까지도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신전을 번떠서 여호와의 성전을 개조하고 거기서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인신제사까지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에게서 다윗과 같은 선한 아들인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범죄를 극복하고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된 원년에 제일 먼저 그동안 아하스 왕이 벌였던 악행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정결하게 되자 그동안 왕과 백성들의 지은 죄악을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다윗과 닮은 점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샤르입니다.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르다, 곧게 뻗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나 우리말이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정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입니다. 야샤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뻗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욥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욥의 정직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똑바로 향한 것 같지만 사실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을 주셔서 그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이 말하는 그 까닭,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만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똑바른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었어요. 곧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직의 의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다는 뜻이라면 정직이라는 말 앞에서 무엇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향하고 있다는 목적어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명예나 지식이나 친구나 자녀나 이념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수를 잘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마음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먼저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조건을 걸어요. 그러나 조건을 거는 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죠. 한마디로 말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신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너진 북이스라엘을 보며 더욱 저급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빨리 경제력을 회복하여서 부유해지고 싶고 빨리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안전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하는 그것에 정직한 삶이 아니고 어떤 이유와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십시다. 어렵고 춥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말씀과 선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영적인 상태들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를 지었던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는 아하스 왕과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반면에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다는 것을 말을 해주죠. 히스기야가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다는 악한 행동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태를 정결하게 만들었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동역자와 연합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 운동에 대한 열망이 담긴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레위인 가운데에 14명의 대표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그의 형제들을 모아서 자신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곧 히스기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들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전 청소를 첫 달 초 하루에 시작을 해서 16일에 마쳤다고 합니다. 첫 8일 동안은 성전 주변을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 앞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8일 동안은 성전 안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과 더러운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악한 습관 등을 모조리 내어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 내 안에 우상이나 세상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내고 내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과 영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와 욕망을 향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